오늘은 제자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제가 볼 때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기도 너무 잘하시네. 오늘 제가 할 설교를 기도에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면 정말 똑같아요.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금요일을 성금요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요즘 이제 그런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금식 함께 하고 그걸 헌금해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이런 움직임도 있고,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 우리 부활주일, 고난주일 이런 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나누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자꾸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자, 그런 방향으로 제가 볼 때 내년에는 더 확산이 돼서 점차, 그래서 부활주일,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이 진짜 이 세상에 그런 고난과 부활의 날이 되도록 그런 캠페인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될 것 같고, 우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 꼭 1년에 한 번씩만 또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이 절기를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미 사순절이라고 그래서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순절을 옛날에는 잘 모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순절은 이 고난과 십자가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한 그 날을 기념해서 한 것이지, 예수님께 고난과 십자가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갖다 붙여서 이제 하나의 만들어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고난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딱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BC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AD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도죠? 2014년이죠? 우리 2014년, AD 2014년이에요. 이 인류의 역사는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BC, AD. 근데 저 BC가 뭔지 아세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가 BC예요. 그 다음에 AD는 뭐예요, 그러면? F부터예요? 이게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이게 예수님의 오신 날,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해가 이 AD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몇 년이냐? AD 2014년.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신 지 2014년이 되는 해예요. 인류의 역사는요, 이렇게 딱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딱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이건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달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인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인류 역사가 달라요. 뭐가 다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인류의 역사는요, 죄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를 예수님이 오실 전까지는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다. 이게 저 BC는 뭐냐? 죄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AD는 뭐냐? 바로 이 죄의 역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해결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AD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뭘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지. 저주,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 양육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9가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받은 저주가 있는데 이 9가지 저주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가지 저주를 받았는가? 첫 번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저주. 두 번째, 수고하고 지치고 힘겹게 살아야 하는 저주. 세 번째, 출산의 고통이 심한 저주. 가정불화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저주. 성차별을 당하는 저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쟁하며 살아야 하는 저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저주. 질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 저주.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 이 9가지 저주, 한 가지 죄에서 이 9가지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은 이 9가지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런가? 아니에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저주받은 인간은 다 나랑 똑같습니다.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불행하고 불악 가운데 살아야 돼? 안 그래요.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가정이 다 똑같아요. 왜? 이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BC는 뭐냐? 이 저주의 역사입니다. 저주의 역사.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저주를 끊지를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의 저주에서 인간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해결책이 뭐였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아담의 후손이어서 다 죄인이고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저주에서 누가 누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죄를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죄 때문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구원자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이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 죄 없는 예수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값으로 죽고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만 죄를 용서해주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의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재밌는 건요, 이런 어떤 그 아버지의 마음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소사고도 그 도전 골든벨 했던데 그랬죠? 네. 도전 골든벨 혹시 보셨나요? 그거 보면 참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제 한 20번 때 가면요 우수수 다 떨어져요.
뭐 한 10명 남나? 그럼 그걸로 가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죠? 패자부활전 하는 거예요. 패자부활전 하는데 선생님들을 나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방석을 쫙 깔아놓고 남자 선생님은 딱 잡고 여자 선생님은 폴짝폴짝 뛰면서 방석 하나 빼낼 때마다 한 사람씩 사는 거야. 펄쩍펄쩍 뛰는. 그래가지고 방석 개수마다 사람들이 딱 학생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기회를 주는 거지.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다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자의 후손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아담의 후손이면 죄인이고, 죄인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요, 제가 가만히 읽다 보니까 너무 논리적이에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들쑥날쑥 써진 게 아니에요. 논리적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왜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만 했느냐? 그것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셔서 그 로마 당시의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죄 없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죄 없는 인간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처형틀인 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극과 극이지요. 어떻게 죄 없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가장 극악한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까? 이 사이 뭐가 있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은 죄인들,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라 가장 최악의 극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기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기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맞바꾼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구나.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믿는 사람은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아까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유죄 판결은 그럼 어디서 안 받느냐?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 죽어있던 자들을 다 토해냈으며 그들 역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막 사세요. 우리가 착하게 살 필요 없어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전도 축제 때 다시 한번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 얼마나 많은 세균도 바이러스도 얼마나 많은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여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영혼의 세계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천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나누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죽으면 좋겠지만 죽음도 없어요. 그것이 고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너 믿는구나.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을 써놓고 심판 때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은 통과. 바로 여기에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마다요, 이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가 뭐냐? 고마워서 그래요. 감사해서. 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늘 감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여기 서울신대 대학원 다닌다는 자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우리 새벽 예배를 한번 딱 나왔어요. 수요일인가 새벽 예배를 이상한 자매가 나오더니 그날 오후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저 십자가를 보니까 저 조각상이, 예수님 고난받는 조각상이 저렇게 달려있던데 이거 천주교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은 줄 알고 저는 설명을 해줬죠. 원래 저건 천주교의 전통이 아니라 속사도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속사도시대에 이제 생겨난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다. 근데 그 전통을 우리 캐톨릭, 그 다음에 동방 그리스도교, 이게 초대교회가 물려받던 것을 이제 우리 개신교 때는 이제 받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십자가만 걸어놨다. 그러나 원래의 전통이 저렇다. 내가 저렇게 걸어놓은 것은 어떤 우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지요. 제가 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학생이 제일 어려워요. 아니 막 신학생들하고 논쟁하면 막 속에서 열불나고 막 말이 안 되고 참 힘들어요. 네. 근데요, 제가 이 고상을 걸어놓은 이유는 뭐냐? 물론 그냥 십자가만 걸어놔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죠. 근데 조금 덜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고상을 건 것은 저는 뭐 천주교를 따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보자마자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저 앙상한 그 복근 이런 거 보면서 마음 아프고, 저도 목회 개척하고 참 힘든 적이 많았어요. 힘들 때요,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십자가예요. 십자가. 힘든 거 저는 보는 걸로도 정 안 되면 저는 십자가를 띱니다. 띄면서 이렇게 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내 몸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1년 365일 이 십자가를 매일 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본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걸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고마우신 주님을 더 기억하고 더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는지 우리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